예,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7월 4일, 7월 첫째 안식일에 안식일학교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한 해 반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올해는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정신없이 또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또 교회도 마음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또 그러면서 또 시간이 좀 더 더디게 흘러간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첫 반, 한 해 반이 또 지나간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또 7월 4일 또 미국에서는 이제 독립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휴는 또 여느 때와는 조금 다른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또 이 독립기념일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주는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 그 2기 마지막 안식일에 또 이 안교 교과 퀴즈에 또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 10분께서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이 박진용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하목사님, 그리고 임수님 집사님, 또 진선영 집사님, 또 장성규 집사님, 박대규 집사님, 정선미 집사님, 박영옥 집사님, 그리고 이선영 집사님께서 또 교과 퀴즈에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 10분께 또 안식일 학교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좋은 핸드 세니타이저, 이 손 세정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참여하시는 그 10분께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이 3기죠. 이번 3기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라는 이제 안식일학교 교과 제목으로 오늘은 1기 이 전도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교과 공부를 하실 텐데요. 우리 안식일학교에서 또 이 성도님들과 어떤 교과 방송으로 또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이 재림 방송 이 ABN에서 제작한 이 토의식 교과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궁촌교회 담임하시는 백근철 목사님과 또 이 삼육대학교 신학대학 최경천 교수님, 그리고 또 진접 뉴스타트 교회 이 백순기 집사님이 세 분께서 이 토의식으로 이 교과 방송을 하는 이 프로그램이 또 이번 기회에 이제 제작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 방송을 들어봤는데요. 이 실제적인 이런 일상생활에서 또 우리가 궁금했거나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들 위주로 이 토의식으로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이 교과를 진행을 하시는데, 참 이 일과 이 전도의 이유에 또 이 선교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또 좋은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토의식 교과 방송으로 우리 다 같이 교과 공부하시고 오늘 안식일 학교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 2020년도 제3기 안식일학교 작년 교과 진행을 맡았다고 할 수 있는 백근철입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교학을 전공한 목사님과 신학과 종교사회학을 전공한 집사님 두 분을 초청해서 질문을 좀 던져보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관련된 신학적인 근거가 뭐냐, 또 어떤 자료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최경천 목사님께서 연합회 미디어 센터에서 하는 그 교과 방송을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전해 주실 겁니다. 그 방송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 이 주제인데요.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익숙한 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새삼 왜 이게 강조가 되고 있나, 이 저자가 이 전도로 정말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왜 이걸 강조하고 있나 하는 궁금증이 좀 들었는데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두 분과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주목도 받고 그 다음에 칭찬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 이번 교과가 그런 직접적인 선교에 관한 내용이니까 아마 이 교과 통해서 그런 유익을 얻을 것고, 또 실제적인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돼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 프레이즈 또는 이 단어는 사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잘 정교화되고 잘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죠. 우선 뭐 오리진을 이야기하면 저기 초창기 때 어거스틴 때부터 이 단어가 사용되어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대로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선교, 또는 하나님의 센트네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에 관한 내용인데, 선교라는 것은 보냈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분이시고, 아드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이끄시고 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교회의 선교로 이해돼 가지고 교회가 하는 일이 선교다라고 이해해 왔던 부분들을,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다. 이게 교회가 무슨 이제 교회를 확장시키거나 또 교회의 인원수를 늘리거나 또 어떤 뭐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하는 게 선교다라고 이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이다. 그렇게 만약 좁혀진다 그러면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일이 된다. 인간의 일이 될 때에 거기에는 상당히 도구적인 접근이 이 선교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선교 신학자들은 최근에 하나님의 선교, 이 본질적으로 선교는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에 교회는 본질적인 선교의 의미들을 드러낼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이죠. 목사님 이 말씀이 되게 인상 깊어요. 우선 제자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냈다는 이 개념을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보냈고, 또 아들 하나님이 사역을 마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냈다는, 이게 참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최고의 열망을 가지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이거죠. 뭐 인간에게 뭐 뻔뻔질을 해가지고 여러분 선교를 더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내용만 이해를 해도 선교의 동기는 뭐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그 기존에 해왔던, 우리 습관적으로 해왔던 생각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새로운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는 선교라고 하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 아니면
교회 교인들의 숫자나 아니면 헌금이나 이런 복음재정 같은 것들이 이제 늘어나는 어떤 일, 그런 것들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작은 일부분이고 하나님의 선교는 정말 큰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선교적 열망은 자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선교에 얼마나 열정적이시고 뭐 어쩌면은 당신의 존재를 걸어서 진행하시는 일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확 넓어지는 거죠. 지평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교과의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그래도 이제 마크 필리가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서론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저는 일단 오케이, 우리가 바른 방향을 잡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 선교에 대한 폭을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더 뭐 직접 선교에 참여하도록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디테일한 전술의 그 방점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을까? 여기에 방점을 두게 되면 우리 그 존재 자체의 어떤 크기도 확 달라지고 또 교회의 역동성이나 자신감도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기대하는 게 뭐 이번 교과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선교적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그 지역교회 목사 입장에서는 뭐 또 선교구나. 예, 이런 이렇게 어떤 반복적으로 그 어떤 떨어지는 숙제 뭐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새로운 관점도 좀 생기고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나 하는 그런 생각도 다시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뭐 제가 교과를 쭉 읽으면서 중간중간 뭐 건너뛰겠습니다. 그냥 뭐 이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좀 관심 있는 부분들을 이제 두 분께 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건 뭐냐 하면 일요일에 구원의 기회를 제공함, 거기 맨 밑에 줄에 보면은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구원의 계획 속에서 복음의 영광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연결고리이다. 요런 말이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게 연결고리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다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뭐 허브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도 좀 더 잘 알아야 되고, 또 교회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세상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되게 쉽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잘 모르는 그 비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평신도로서도 뭐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 사이에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계속 줄타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 또 때로는 위태한데 또 때로는 안정감도 느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의도적이든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뭐 이해해야 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많이 강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 그렇죠. 세상을 알아야 되고 문화를 알아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많이 강조를 평시도에서 많이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교 역할을, 연결고리 역할을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정말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 복음, 기독교 복음, 또 이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뚝 떨어져서 이렇게 뭐 옛날에 뭐죠, 영화에 보면은 그 부시맨이 그죠, 콜라병 하나 들고 이게 뭐냐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헷갈려하는 모습처럼, 그냥 하늘에서 뭐 그 클루가 없이, 그러니까 어떤 힌트 없이 그냥 던져진 복음처럼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도 복음을 전달해 오셨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그 당시의 시대 속에 있었던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혀가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그 시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왔다는 게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헬라적 이원론에 기초해가지고 자꾸 이제 성속을 이렇게 나누는 그 어떤 이해 관점이 교회가 세상의 영관을 가지고 접촉해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거부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복음의 본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게 되면 당연히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된 말씀이었고 인간의 옷을 입은 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재림교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의 변화와 문제점들과 또 이 해결책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좀 약간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에는 침례를 받으면은 이제 사회와 모든 걸 다 끊고, 그 다음에 친구 관계, 이런 거를 싹 다 끊고, 어떻게 보면 교인만 만나라 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자라왔는데, 혹시 우리가 그동안 말해왔던 어떤 거룩과 그 다음에 지금 이 교과에서 이야기하는 그 선교에 어떤 타협할 수 있는 지점 같은 게 있나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거룩이나 성화 같은 거는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것들하고는 좀 약간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개인적인 기회가 돼서 이 선교회에 한 3, 4년 정도 이제 선교 행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전국에 정말 많은 교회에서 이 선교와 관련된 세미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도발적인 질문들을 교우님들에게 많이 던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우님들 중에 술 친구 있는 분들이 있냐, 이렇게 제가 손 들어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술 친구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놀라죠. 사람은 깜짝 놀라고 뭔 소리냐, 무슨 우리가 어떻게 술 친구.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 없이,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접촉점이 없이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술자리에서 내가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충분히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삶의 애환이나 고통들을 내가 가장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술자리인데, 왜 그 자리에 우리는 빠져 있을까? 제 부모님들 평생 신앙하셨고 저를 모태신앙으로 키우셨는데, 요즘 제 부모님들 보면 완전히 단절돼 있거든요. 세상과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건데, 또 오늘 주제의 관점, 미시오데이의 관점에서 보자면 과연 옳은가? 이렇게 우리만 잘 신앙하는 것이 과연 안전하게 신앙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거를 묻는 것만으로도 저는 우선 첫 발은 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선교하자고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귀 막고 유혹에 눈 감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한된다면 정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율배반적인 거죠. 저는 이제 아까 회심 침례 받은 이후에 이제 그 신자들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러셀 브릴이라고 하는 앤드루스 대학의 선교 우리 학자가, 교회 성장학자죠, 이야기했던 내용 기억나거든요. 뭐냐면 이제 신약 시대의 안수 제도가 저희들에게 지금 전달되어 오는 부분이 극히 제한되어 있죠. 목사들에게 목회 안수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신약 성경의 예들을 보면은 선교를 위하여 파송할 때 안수하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적으로 제안한 게 뭐냐면은 침례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침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건져내가지고 이제 교회의 울타리 요새로 들어온 게 아니라 다시 그가 살고 있던 지역으로 선교사로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침례할 때의 안수를 통하여 선교사로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하는 신구약의 예들을 통해 가지고 제안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침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거듭나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사를 따라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서 나가는 일을 위하여 구분되었다. 이렇게 이제 신자들을 인식시켜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잘해왔을까 한번 반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최 목사님 말씀은 침례는 입교 절차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 혹은 대상으로 다시 파송되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백승희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이게 복음에 대해서 참 짚어볼 수 있는 게 복음전도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넓으면서도 생각해 볼 부분이 많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내용인데요. 예수님께 기쁨을 드림. 거기에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지내세요 또는 안녕하시죠 라고 인사한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인사드린다면 어떨까? 그대가 만약 하나님 안녕하시죠? 라고 인사드린다면 어떤 대답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이런 대답을 듣지 않을까? 오늘도 아주 힘들었단다. 수천 곳의 난민촌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울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 때문에 눈물이 마르질 않았단다. 대도시의 길을 걸으며 노숙자들과 극빈자들을 보고 흐느꼈단다. 성노예로 팔려가는 겁에 질린 아이들과 학대를 당하는 여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나는 전쟁의 참혹함과 자연재해의 흉악한 결과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뇌와 고통을 보았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단이 안팎에서 굉장히 건실하고 영육간의 그 건강과 복지를 추구하는 그런 건전한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참여에는 상당히 관심이 빈약하거나 기여도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때 그게 선교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어떤 누군가 이웃을 도우려고 할 때 그렇게 도와서 교인된 사람이 있느냐라고 심지어 이제 질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이제 왕왕 있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몸담았던 선교에 대해서도 선교사들끼리 이거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서로 선교 모델을 두고 이제 많이 생각이 달랐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도 다 하나님의 선교를 다 포괄하지 못하고 또 어떤 것도 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엔 다 맞는 얘기고 다 중요한 얘기고 근데 저는 이 목사님이 읽어주신 요 부분이 저는 되게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우리가 선교, 뭐 전도 이렇게 생각하면 교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나와라. 너희들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나와라. 그래서 복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 우린 따로 이렇게 마련된 이렇게 안전한 지대에 자꾸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이게 성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런 인식, 뭐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세상에 계신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금 아파하고 있다. 서퍼러로서 내가 같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되게 울컥하네요. 이 부분은 되게 우리가 자꾸 그쪽에서 빼내올 생각을 자꾸 우리가 해왔다면 아니다, 우리도 그쪽으로 같이 가서 같이 아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왜 이 마크 피니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에 같이 이렇게 넣었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뭐 선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두 가지 그 힘의 방향성이 있다. 하나는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로 이제 뭐 구약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보는데,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들어오게 되는 이 안으로 들어오는 운동성도 있고, 그러나 구약 성경마저도 요나라든지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방 나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보내시는, 바깥으로 보내는 그 운동성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균형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안식일에 뭐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로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 성전에 계시지 라고 생각하지만, 안식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동안에도 어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여기 말고 다른 데 계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 잃어버린 자들 곁에 있다면 이미 99마리가 들어와 있는 우리 속에서의 예배는 뭐 조금 뭐 제사장들에게 맡겨놓고 어쩌면은 하나님은 지금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처럼 맨발로 머리 풀어 헤친 상태에서 안식일 그 예배드리는 순간 그 시간에 어쩌면은 밖에 나가 계실 수도 있다는 거죠. 골목을 헤매시면서. 그렇죠. 예. 그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볼 때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러실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그 교과 그 밑에 문단에서 이야기한 잃은 자들을 찾으면 온 하늘이 기뻐한다. 여기에서 잃은 자의 범주를 너무 우리가 좀 좁혀서 해석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이 좀 되는데요. 그거하고 연관지어가지고 이제 수요일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 논쟁적인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거기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충실함, 거기 두 번째 문단에 그 성경절이 나오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고 했는데, 이 아무도라는 말 있잖아요. 요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기에 아무도에 일본인은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은 저기 우상 숭배하는 불교, 네. 아니면 요즘 이제 또 굉장히 이슈가 되는 동성애자, 네. 그런 분들은 무슬림 테러 때문에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이 아무도를 실제 문자 그대로 아무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이 문제에 대한 아주 클리어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식일 교회의 하나님을 섬기느냐? 기독교의 하나님을 섬기냐? 아니면은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느냐? 사실 우리는 때때로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안식일 교회의 하나님, 재림교회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지역신이 아니거든요. 지역신이라든지 지역 종교의 어떤 뭐 이렇게 구석에 있는 신이 아니라 전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과 가슴 속에 포함되지 않은 영혼이 있는가, 근본적으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네. 이 동성애에서 걸리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네. 그분이 너무나 강력하게 그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교인입니다. 그래서 잘못됐고 반드시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그들을 끌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네. 이성애자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전도의 대상으로는 생각을 하는 건가요? 전도의 뭐 대상이면은 뭐 저는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품이 넓으시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제 마음속에는 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건 뭐 이미 만약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유대인을 또는 유대 민족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 민족을 통해서 전 인류와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이 구도는 유대인과 이방 민족 사이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유대인을 통하여 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이방에 흩어져 있는 민족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또는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 성경의 스토리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창세기 10장, 사실 별로 주목하지 않는데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셈과 함과 이 야벳의 그 가인의 이 후손들의 그 민족들의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그 안에 뭐가 들냐면 하나님의 지평과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창세기 10장을 그냥 넘어가죠, 사람들이 보통.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가인과 함과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거죠. 버리지 않았다. 그게 뭐 멸망받아야 될 대상들의 명단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이끌어 오기 위한 사랑의 대상으로서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원의 문은 훨씬 더 넓다. 예. 아니면 요 두 목사님한테 전 여쭙고 싶은 게 아무도 네. 멸망치 않고 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럼 이건 자칫 만인 구원 같은 이런 느낌이 좀 주어지는데 그건 또 아닌가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만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모두가 뭐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것까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일반 계시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도 발견하고 시편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거나 또는 하나님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경우는 없고 일반 계시 차원에서 얼마든지 누구도 핑계치 못할 만큼 충분히 하나님을 알만한 기회와 그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는 보이지 않는 신을 인식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또는 자연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계시에 맞춰 나갈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 만인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하는 이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다 구원하신다. 뭐 이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이 되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는데요. 우리 선교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림신도의 가정에 마음속에 사랑이 머물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자칫 우리가 이제 이 교과를 다루면서 이제 제가 조금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비신자를 무조건 이제 선교의 대상화,
대상물로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인들을 선교하는 수단으로만 이제 한정해서 우리가 이 교과를 이제 접근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조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목요일 날 사랑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좀 안심이 됐는데 전도는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뭐 거짓이죠. 뭐 사랑이 없으면은 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 그 사랑을 아느냐? 이게 하나가 딱 남아 있는 거겠죠. 이제 전도의 동기에 대해서. 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좀 우스운 이야기이긴 한데 뭐 이제 뭐 자꾸 제가 직업을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이게 직업적인 근성 아니면 직업의식 이런 걸 조금 버리기가 어려워서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침례 몇 명 줬냐 뭐 그런 이야기는 종종 들어요. 뭐 저희가 뭐 그런 압박이 심한 교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너의 마음 속에 사랑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사실 조금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말씀 목사님 되게 잘해 주셨는데 전도에 대한 이해가 저희는 이제 구도자를 확보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침례를 주는 것 끝. 이런 식으로 평신도들은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뭐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있어야 그러니까 전도의 동기가 사랑이다. 라는 건 너무 희석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참 듣기는 좋은 얘기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될까? 거꾸로 말하면 전도를 안 하고 있는 나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내가 없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들어서 이상하게 죄책감이 또 드네요. 아니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신천지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네, 목사님께 여쭤볼게요. 그 신천지 그 이제 설교하시는 그 이만희 선생님 교주님이신가? 어쨌든 그 선생님의 그 설교를 들었는데 막 혼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무슨 지파 이제 전국에 우리 합해 나눈 것처럼 그 지파가 있잖아요. 무슨 지파 무슨 등록생 몇 명인데 그 지파는 왜 뭐 없냐? 그런 식으로 막 그를 이렇게 엄청나게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보험회사 좀 다녔잖아요. 보험회사 느낌이 좀 났는데 솔직히 결과를 내려면은 이렇게 뭐 뜬금없는 사랑 이야기보다는 그 이만희 선생님처럼 하는 게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회에서도 그 실적을 매년 잡거든요. 그게 실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걸 통해서 대회를 열고 많은 분들의 후원을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제가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엄청나게 선교지를 돌거든요. 총무로서. 근데 이상하게 선교사님들은 되게 주저해요. 그걸 좀 내놔라. 내가 이걸 또 찍겠다. 여기서 막 카메라를 들이대면 막 손사래를 치시고 아유 하지 말라고 막. 근데 제가 이제 되게 이제 좀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랬거든요, 그분들한테. 근데 그러니까 그거랑 맞물려서 이렇게 전도나 뭐 선교나 이런 것들을 자꾸 수치나 통계나 실적 이런 것들로 자꾸 하는 게 좀 너무 제가 속물적이었나 그런 생각도 또 이게 들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서도 또 놓을 수 없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어떤 신학자가 이제 제가 뭐 미국의 트리니티 대학에서 뭐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뭐 이 선교에 대해서 뭐 너무나 이렇게 전략적인 면에서의 전략도 잘 내시는 분인데 한 번은 이제 선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페이퍼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페이퍼를 제가 인용도 하기도 하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야 바울이 선교 갈 때 언제 뭐 300명 교회 만들겠다, 1000명 교회 만들겠다는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갔냐. 또 뭐 바울이 뭐 어느 에베소로 들어갈 때 뭐 몇 년 안에 교회를 몇 개 만들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수치적 목표를 가지고 갔냐. 이분이 전략 얘기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뭘 하시냐면은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은 나중에 결과로 보니까 나온 거고 사실은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그의 마음에 충동되는 대로 그 음성을 따라서 가서 거기서 누굴 만날까 보니까 뭐 루스드라에 뭐 이렇게 누굴 만났다. 자주 그죠? 뭐 옷장 사는 사람 만났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누구를 만나고 그 다음에 기회를 얻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빌립보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도 교회가 세워진 거지 라고 하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그래 뭐 전략 얘기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를 고민하고 가다가 이제 한방 머리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할 때에 어디다가 방점 찍을래? 우리는 이제 강권에다 찍어버리는 거죠. 봐라. 강제로라도 할 거다 이거. 뭐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따라야지. 근데 여기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뭐냐? 그럼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우리를 이렇게 선교 현장에 밀어넣는 분이냐? 내 마음이 안 내키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치명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완전히 금을 내어버리는 문제고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문제고 결국은 이게 적그리스도의 문제다. 그러니까 마음의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 인류를 이끌어오시는 그 사역을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는데 인간은 자꾸 이걸 도구적으로 결과적으로 실용적으로 보다 보니까 자 봐라 요렇게 했지 않냐 요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냐 라고 하는 방법론만 끄집어내지 우리가 가르침이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시는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 만약 우리가 선교 동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교회가 좀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뭐 신자 수가 줄고 헌금이 줄고 이렇게 하는 문제 때문에 실제적인 지금 행정적 결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저는 해결책이 있다고 봐요. 그 해결책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위대한 분이고 사랑이신 분인지에 대하여 설교를 모든 목사들이 전국에서 전부 하나같이 그 이야기만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이면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쩌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생각 들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교, 뭐 복음전도라고 말을 해오면서 굉장히 잊기 쉬웠던 어떤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나 그런 이야기를 그런 지적을 두 분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금요일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형도 시인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에 그 성경에 밑줄 긋지 말고 생활에 밑줄 그어라 뭐 그런 우리 동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쫓겨나는 내용 시잖아요. 그게. 근데 그 시가 생각나는 그 예언의 신 인용구가 여기 적혀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밀어닥친 핍박은 복음 사업을 크게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곳에서의 말씀 사역에는 성공이 따랐으므로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라는 구주의 사명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무를 위험이 있었다. 그들은 악에 저항하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이 적극적인 봉사활동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 개심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대신 이미 성취한 일에 만족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위험에 빠져 있었다. 네, 아유, 이 말씀 참 무섭네요. 예, 뭐 이 말씀과 관련해서 두 분이 한 말씀씩 해주시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용하신 그 기영도 시인의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말고 삶의 밑줄을 그어라라는 말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이게 말이 좀 이상합니다. 목사님이 양해해 주시고, 예수님만으로 전도회를 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딱 그 생각이 났어요. 기영도 시인 얘기하면서 우리는 자꾸 이제 성경절을 피는데 자꾸 변증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너무 익숙해지. 저마저도 이 성경절 이렇게 자꾸 찾아가면서 변증하고 맞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전도하는데 익숙해 있는데 내 삶은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가, 전도하고 있는가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저는 우리 포커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해야 되고, 또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뭐 교회의 현실 또는 뭐 지금 집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는 뭐 일종의 죄책감 기반의 선교 동기부여 이런 것들 많이 해요. 뭐 이렇게 선교하지 않으면은 뭐 화가 있을 거다. 뭐라든지 내가 이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뭐 내가 이렇게 선교 활동을 안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근데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은 초점이 틀렸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동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심정이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뭐 전투 현장에서 사리지 않고 뛰고 다니는 우리의 간부 또는 우리의 대장을 만약 본다 그러면 거기에 충동을 받은 이 부하들이 저렇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뛰고 있는 우리 지도자가 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라고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번에 선교 동기와 함께 이제 뭐 구체적인 뭐 이렇게 방법들에 대한 제시처럼 제목들이 보여지긴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동선을 좀 쫓아가 볼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실까?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는 어디에서 들릴까? 어느 골목에서 들릴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서 심장이 뛰고 있을까?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심장이 박동수가 올라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와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여서 가는 포커스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식어져 있는 사랑도 이 정도까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쫓아오시는 분이라면 틀림없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도 생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적인 면에서도 이게 그냥 교회에 머물러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어디든지 나가야 되겠다. 누구라도 만나야겠다. 아까 뭐 말씀하셨던 술자리에 있는 친구다 할지라도 술 취한 사람 반쯤 깨 있거든요. 반 이상 다 깨 있고 다 제정신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들도 이제 우리가 만나서 친구가 되어주는 순간이 어떤 기회에 그래 내가 그때 푸념 놓을 때 네가 내 얘기 들어줬지. 그리고 위기 있을 때에 네가 좀 도와주라. 이렇게 손을 내밀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커스는 하나님께 좀 두자. 그게 하나님의 선교고. 네, 감사합니다. 일과 전도의 이유, 우리 최경천 목사님과 백순기 집사님 두 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이 거창하고 거대한 주제, 어떻게 보면 매우 또 필수적이고 중요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본질, 그다음에 정말 강조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를 두 분이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과 교과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작이 절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